네, 우리 사랑해서 나눕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쁜 꽃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입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이 보이시나요? 투시의 영이 있으신가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가 아버지가 목사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목사는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태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부모님 앞에서 의자에 어깨 걸치고 다리 꼬고 눈 감고 팔짱 끼고 엄마 말해봐. 내가 한번 결정 지어볼게. 판단해볼게. 그렇게 하십니까? 부모님 앞에서 여러분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제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하나님은 보세요. 먼저 마음가짐을 보십니다. 왜요?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앞에 사람을 내가 무시하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잖아요. 다리 떨잖아요. 한번 덤벼봐. 앞에 시장님이 계시고 대통령이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다리 떨 수 있어요? 감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곳입니다. 이곳은. 아멘. 인간이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주간을 고민하고 사단의 방해 속에서 한 주간을 제 영을 다 털어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아멘. 왜요? 여러분은 저희 영적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영적 자녀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잘 키워야 돼요. 영적으로. 아멘. 그래야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멘. 자녀는 부모의 상급이라고 시편에서도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돼서 사자 되고 장관 되고 큰 일을 하고 이름을 떨치면 누가 행복한 거예요? 부모가 행복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 되면 제가 행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영이 자라나면 제가 행복한 거예요. 아멘.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자라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은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보면서 키우나요? 변화되는 건가요? 몸이 변화되는 건가요?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기는 하지만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 몸은. 그렇죠? 완성된 몸인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서 먼저 심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몇 개월 지나서 위장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미 다 만들어져서 세상에 아기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는 엄마가 주는 젖을 먹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는 것은 말씀을 먹으면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떤지 살피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아멘. 사람 마음속을 모르니까 우리 종행님들을 보면서 쟤는 좀 나쁠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쟤는 수억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겉모습, 형상, 틀 그것은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셨지만 그 속에 진짜 똑같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 그 영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면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지만 또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겉사람이라는 육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지 말아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므로 이제는 영이 죽어버리고 육신, 겉사람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무엇 때문에?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리고 너 진짜 사랑하는데 보고 싶지 않다. 보고 싶지 않으니까 좀 다음에 와. 회개하고 다음에 와. 이거예요, 하나님. 정말 마음으로는 사랑하시는데 괴로운 거야.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속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진짜 미워서 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자식이 못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괴로워서 좀 안 보고 싶다. 죄 짓는 그 모습을 좀 안 보고 싶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말 안 듣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육신이 죽은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죽어서 관에 들어가면은 세상의 소리가 들리나요? 들려요? 안 들려요.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도 없어요. 냄새 맡을 수 있습니까? 촉감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육체의 일만을 알 수가 있어요. 영이 없는 동물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와 같기 때문에 먹고 자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육체의 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역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9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진리가 작동하지 못해. 성령님도 몰라. 천국과 지옥? 그게 어디가 있어? 라고 부정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이 교회를 다니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게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육의 일은 육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 영의 세계에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아직 모시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이나 생선이 죽어서 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나는데 아주 고약한 악취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나에게 어떤 냄새가 날까요? 부패하고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내 안에서는 고약한 썩은 냄새만, 악취만 풍기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다니는 거예요. 흐르지 않는 강물은 썩어서 온갖 미생물들이 꾸물꾸물하면서 살게 됩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파리가 나오고 모기가 나오고 좋지 않은 것들만 나와요. 이것처럼 사람이 영적으로 죽으면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부패하고 썩어져서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 독수리가 모이는 곳에는 온갖 더러운 귀신과 온갖 더러운 악령들이 다 달라붙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글거리면서 그 사람을 휘젓고 다니면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극악한 말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지? 겉으로는 사람의 얼굴이나 속으로는 악마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짓는 죄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악한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이 내 속에서 나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지 못하면 그렇게 우리 영은 썩어서 부패하고 악취가 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4편 1절에 말씀합니다. 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 어리석은 자들은 썩었다, 부패했다. 그 행실이 참으로 가증하다.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썩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행실이 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못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보기에 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는 지금 영적인 것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육적인 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세상으로 가십시오. 뭐하러 교회에 와서 육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회는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내 겉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이고 내 속사람을 키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 이 겉사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괴로워서 온갖 죄와 질병과 저주와 가난에서 허덕이면서 괴롭게 사는 거예요. 온갖 죽음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선 더러운 냄새만 풀풀 풍기면서 온갖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겉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많이 쌓고 부귀영화 공명 다 누리며 살면은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살 것 같고 나야 나 할 것 같지만 그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생명을 바라보고 어떻게 행복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기쁨의
기쁨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읽습니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신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 아멘. 그리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와야 충만한 기쁨이 있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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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우리 그 속에 기쁨의 샘이 없어요. 솟아오르지 못해요. 그래서 뭔가 세상에서 하나 툭 던져주면 그걸로 기뻐하다가 그게 사라지면 또 괴로운 거예요. 또 하나 어디서 탁 얻으면 그걸로 만족하면서 행복하다가 길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요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겉사람만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온갖 근심, 염려, 걱정, 절망, 슬픔, 낙담, 분노, 시기, 질투, 이 악한 것들이 우글우글하면서 마음을 옥죄고 억압하고 누르고 인생을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 겉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인간들은 서로 갈등합니다. 인간들은 서로 자기가 잘나려고 억압합니다. 인간들은 내가 더 돋보이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소외시켜버립니다. 인간들은 겉사람만 있는 인간들은 내가 더 잘나기 위해 대결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나는 사는 것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늘 갈등하고 대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은 대결이잖아요. 갈등이잖아요. 정치를 보십시오. 갈등이고 대결이잖아요. 분열하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찌르고. 이러한 분열, 갈등, 대립,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해결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길이란 생명의 길. 왜 그래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 똘똘 뭉친 겉사람들만 살기 때문에 대결할 수밖에 없더라.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오는 뉴스를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그 어린 자식들을 찔러 죽이다 못해 불을 질러 방화를 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죽입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사람이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린 겉사람들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겉사람이 행하는 일들이므로 희망이 없어. 절망뿐인 것.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혼자 늙어 쓸쓸히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만 갈구하니 늘 소금을 먹은 것처럼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는 내 속에서 영원한 사랑과 즐거움으로 인해서 갈급한 심령은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썩어서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사람인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어야 우리가 똑같은 심정이 되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 있는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와 가난을 가져가실 수 있으시기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무 죄도 짓지 않으신 33년을 사시는 동안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시고 그 손에 못을 박히셨고 그 발등에 못이 박히면서 온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렇게 죽어가셔야 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을 해결하기 위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기에 죽었던 우리의 영이 죄를 통하여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죄를 가져가셔야만이 우리의 영의 삶으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시면서까지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어가셨어요. 그리고 홀로 남겨질 마리아 자신의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를 요셉에게 맡겼어요. 요셉아 이제는 내 어머니다.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어머니를 맡기고 그렇게 가셨어요. 이사야는 이 말씀을 이미 700년 전에 말씀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읽습니다.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아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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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갚으시고 무덤에 묻히셨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피값으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삼층천에 올라가서 깊이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네,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도록 영접해드리고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조금 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전 것이 조금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패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아멘? 아멘. 죽은 영은 지나갔다. 죽은 영은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이 새롭게 태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은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이제 십자가와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속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 겉을 아무리 수천만 원짜리 수트로 입혀놔도 내 속이 시커멓고 더러우면은 그 사람은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5평짜리 원룸에서 살다가 100평짜리 아파트에 대저택에 가져다 놔도 그 사람이 진실로 인성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전혀 다른
다른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의 그 영과 교통하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죄가 없는 상태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안에서 죄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 내 자아가 있기에 싸워야 하는 거예요. 아멘. 내 겉사람이 계속 후패하도록, 내 겉사람이 날마다 죽어가도록, 내 속사람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행동을 제어해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내 생각을 막아야 하고, 새 것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자식에게 설명할 때 설명이 될 수 있나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5개가 있다면 5분의 3만큼 너를 사랑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그런 표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늘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육신은 있지만 나는 영으로 산다. 내 속사람으로 나는 산다. 아멘. 내 겉사람이 원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내 겉사람을 건드리는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를 유혹하는, 나를 누르는, 나를 악한 길로 끌고 가는 더러운 귀신들아, 나에게서 당장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날마다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아멘.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를 받는다. 아멘. 변화를 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언행 심사가 다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쪽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방향으로 내 언행 심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내가 절제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이 길로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의 허물을 보거든 그것을 보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약에 왕이 백성들의 잘못을 일일이 다 지적하면서 너는 어째서 아웃, 너는 어째서 사형, 너는 어째서 감옥, 너는 어째서 이래, 그렇게 산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것입니다. 또 국민들이 왕이 하는 것을 보면서 왕은 저래서 안 돼, 왕은 이래서 안 돼, 왕은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저렇게 하네, 수레를 타고 가야 되는데 말을 타고 가네, 계속
주적질을 한다면 왕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속사람의 삶을 산다면 서로 잘 되는 길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생의 길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 죽고 나 살자지만 교회는 너 살고 나 살자.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 내가 살면 너도 좋다. 네가 잘 돼야 나도 떡국물 있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죽이고 밟으면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서로 안에 집안에서 싸우면 서로 다 망한다. 사단은 계속 우리의 겉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당을 하는 거예요. 넘어가지 마십시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동일한 사랑의 영혼들입니다. 우리의 감각으로는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감각으로는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 속에서 내 속사람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자정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님하고 내일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내일 12시에.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입니까? 약속의 말씀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갑니까? 그냥 갑니까? 믿고 갑니다. 그렇죠. 내일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맛있는 밥을 먹어야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보이진 않지만 내일 전도사님이 그 약속 장소로 나올 것을 믿고, 그리고 전도사님도 내가 나올 것을 믿고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약, 신약.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나가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믿으십니까? 분명히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가고 보잘것없어져 가는 것 같고 뒤처져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신다면 내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된다? 오늘 말씀에 날로 새로워진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좋아진다는 거.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진다는 거. 날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나이가 채워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